욥기 15장 23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지를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아멘. 네, 음악에는 이중 변주곡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주제가 두 개다 이런 뜻이에요. 두 개 이상 많은 변주곡들도 있더라고요. 욥기를 보면 욥의 친구들의 말을 보면 음악의 변주곡 같아요. 두 개의 주제, 세 개의 주제 막 다룹니다. 악인을 다루면서 욥을 갖다 들이대고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욥의 입장에서 들어오면 속 터지는 얘기예요. 속 터지는 얘기라고. 그래서 이 16장 3절에 보면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하면서 헛된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의로자들이구나.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의로자들이구나. 하나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욥 자신에게는. 내가 너희 입장이라면 6절 보세요. 5절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의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당신들이었다면 나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서 막 갖다 들이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론적 차원에서는 욥의 친구들이 말이 맞다고요. 그런데 욥에게는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주곡이라는 얘기를 폈어요. 또 음악에 보면 입체주의가 있어요. 입체파 화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근법도 무시하고 명암법도 무시해요. 이 그림을 그릴 때 막 명암 같은 거 잘 해서 동양화 보면 우리들은 금방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입체파 화가들을 보면요. 이게 도대체 뭘 그리는 거야 이거. 특별히 피카소 같은 사람은요. 아니 무슨 사람을 그냥 괴물처럼 그려놓고 근데 그게 몇백억짜리래요. 만약에 우리 꼭 손주가 막 장난하는 걸 그린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한 바탕에다가 3차원으로 그리기 때문이에요. 앞과 뒤와 옆면과 밑에서 보는 거. 그러니까 그 입체주의라고 하는 미술 작품을 감상하려면 선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떠한 측면에서 그렸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꼭 마치 욥기가 상당히 수준이 높은 작품인데 작품으로 얘기하면 문학 작품으로 얘기하면 일반적인 작품이 아니에요. 음악도 변주곡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돼야 변주곡이 나오는 거지. 우리는 그냥 산토끼 토끼야 이런 거나 치면 다행이죠. 그런데 정말 음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이상의 단계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변주곡. 미술도 입체파 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작품들 중에서 보면요. 제목도 길어요. 마리 테레즈 발테르의 초상. 그 제가 한참 보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미모의 여인을 그려놨다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요. 아이고 정말 이쁘긴 뭘 이뻐 그냥 콘 갖다 이렇게 그려놓고 눈은 또 이쪽에다 갖다 그려놓고 뭐 입은 또 밑으로 떨어져 있고 도대체 이게 무슨 미인이 무슨
그런 미인이 어딨어.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다 도망갔을 것 같다. 그런데 그 작품이 대단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보면 괴물 그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피카소는 미인을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미모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뭐 우리나라에 얘기하면 28 청춘, 17살짜리를 그 아름다운 여인을 그려놨다는데 그렇게 아름다웠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입체파 화가가 그린 그런 걸 보면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 괴물이 생각나요. 그게 뭐예요? 제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엽기도 똑같아요. 엽기는요, 대단한 문학 작품이에요. 문학으로 봐도 이렇게 대단한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깊이 보고 되짚어보지 아니하면요, 이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엽기를 다룬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 안에 또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또 같이 다른 측면에서 보고 욥의 입장에서 보고 그냥 다양한 입장에서 보면요, 이렇게 귀한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참 욥기를 통해서 배울 것이 많아요. 이제 한 말씀 볼게요. 뭐 이제 악인에 대한 징계를 쭉 얘기하는데요. 뭐 20절 한 번 더 볼게요.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다. 악인은 일평생의 고통을 당한대요. 욥은 지금 끝이라고 하는 것이 예약이 없어요. 그죠? 그의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다. 조금 있어 죽을 것 같아. 지금 욥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건데 사실상 악인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한평생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이 악이죠. 악인이죠. 예? 그렇지 않은 악인도 있지만 21절 보세요. 그에게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렀다. 욥이 하루는 할 때 1장 13절에 하루는이라고 할 때 욥의 그 하루 전에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평안했어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욥은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예? 아무것도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칼로 종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죠. 예? 하나님의 불이 이르러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또 갈대아 사람들이 세 무리를 이끌고 와서 낙타를 잡아갔다는 얘기 들리고 종들을 죽였다는 얘기는 듣습니다. 뭐예요?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렀다. 욥의 입장에서 보면 외면적으로 보면 맞아요. 외면적으로 보면 그래서 외모를 보면 안 된다고요. 다시요. 외부적 상황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진단해서도 안 돼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아주 가난했어요. 예.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부자였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만약에 교회를 선택한다면 어느 교회를 선택하겠어요? 서머나 교회 같이 정말 가난해서 찌든 교회를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넉넉한 교회를 선택하겠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니까요.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온풍기하고 이렇게 난로가 돌아갈까요? 얼마나 추웠을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를 또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새 성도들이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또 21절 보셨죠?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칼날이 숨어서 기다린대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칼을 가르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맞다니까요.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그렇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23절 보세요.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음식을 구하고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이것에 대한 관주를 통해서 봐도요, 얼마든지 성경의 내용이 풍성해집니다. 다시요, 변주곡도 내용이 풍성합니다. 입체파 화가들의 그림의 내용도 이야기가 아주 풍성합니다. 메시지가 풍성합니다. 자, 다시요, 욥기의 이야기가 풍성합니다. 아주 풍성해요. 예.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보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59장 15절이 이제 관주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했어요.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개처럼 울며 서로 돌아다니게 하소서.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개로 비유합니다. 개로. 악인들을 개로 비유해요. 여기로 보면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먹을 것도 없게 되어지고 너를 위해서는 이제 죽음밖에 남은 것이 없어 라고 하는 표현밖에 안 돼요. 다시요, 변주곡. 또 시편 109장 관주를 보니까요,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109장 10절이에요. 그냥 펴보세요. 109장 10절. 궁금하신가 보네. 시편 109장 10절. 시편 109장 10절.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딱 인물을 들춰내려가면요, 가룟 유다요. 그게 진짜 악인이지 뭐 다른 악인이. 109장 10절.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시편 109장 10절.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빌어먹게 하소서. 이게 다윗이 말이죠. 적그리스도의 세력, 악인들을 향해서 쏟아 부어주는 저주의 기도입니다. 목사님, 저주하라고 하지 말라 했는데요. 그거하고 또 달라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저주받아 맞다가다 내깁니다. 교회를 조직적으로 음해하는데 그게 무슨 축복이 해당되겠어요? 또 바로 위에 보세요. 109장 8절.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109장 8절 여기다가 말이죠. 사도행전 1장 20절 써놓으세요. 아마 거기 써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0절. 그렇게 하고 한 구절 더. 시편 69장 25절. 시편 69장 25절. 사도행전 1장 20절과 8절 옆에다가 109장 8절 옆에다가 시편 69장 25절. 이 가룟 유다 얘기하는 거예요. 25절. 시편 69장 25절. 이 가룟 유다 얘기하는 거지. 가룟 유다 복 받아야 돼요? 저주 받아야 돼요? 저주 받았어요? 복 받았어요? 저주 받았지. 그 인생은 저주 받았지. 가룟 유다가 장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라도 그의 아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13절 보세요. 그들의 이름이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109장 13절. 천국 가요 못 가요?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기 써있죠? 여기 옆에 109장 13절 지워지게 하소서. 여기다가 시편 69장 28절 써놓으세요. 시편 69장 28절.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생명책 확 지워버리세요.
69장 27절. 또 이제 가보겠습니다. 욥기 15장 24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지금 욥에게는 환난과 역경이 왔죠. 그러니까 욥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참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욥을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갈대하고 스바 사람들이 그 주동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동자, 그 왕들 아니에요. 이것을 또 다른 입장으로 보면 악인들,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멸망시킨다는 얘기예요. 이중적인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25절 보세요.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교만해서 대적하고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했습니다. 교만하면 살 길이 없어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축복하지 않으세요. 예. 전능자 앞에 어떻게 함부로 입을 벌리고 그러냐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무시하고 부인하고 또 복음의 계시와 복음의 교리와 규례도 어떻게 하냐면요,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다 거부하세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많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학자를 막 비판하잖아요. 예? 뭘 안다고? 알으면 얼마나 안다고? 하버드 대학교 박사학위 하나 따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냥 주님이요, 웃으시는 거예요. 예? 주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참.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하고 대적하다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진노와 복수 앞에 자신을 노출시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자신을 노출시켜요. 그게 누구예요? 산내립 같은 왕이죠. 막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무엇 좋은 걸 줄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마. 내가 포도원도 주고 물 있는 거 다 줄게. 선 이단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복수 앞에 자신을 노출시켰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죽었어요? 산내립은 자기 자식들에게 죽습니다. 자기 자식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잘 믿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또 26절 보세요.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아니,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든대요. 예, 하나님께 달려든대요. 목을 세워 하나님께 달려들어요.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원어의 중요성. 또 시편 7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75장 5절. 그러니까요, 성경을 아주 입체적으로 보셔야 돼. 시편 75장 5절. 목을 세우고 써 있어요. 목을 세운다는 얘기가 어디 나오는지 보세요. 시편 75장 5절. 바로 넘기면 되니까요. 75장 5절. 여기 교만한 목으로 할 때 목 있죠? 목을 세우고 할 때 목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4절 보세요.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는 뿔을 들지 말라 하였느니, 분명히 말했지.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맞춰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75장 7절 읽고 있어요. 시편. 그렇게 하고 8절 보세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잔이 있어요. 어떤 잔이 있는지 보세요.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잔이 있어요. 진노의 잔입니다. 진노의 잔입니다. 나는, 성도들은, 9절 보세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패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우리에게도 뿔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쥐뿔이 아니고 의인의 뿔입니다. 의인의 뿔이에요. 의인의 뿔을 높여주시겠대요. 우리의 자존심을 살려주신대요.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그냥 욥이 막 악인 취급하니까 화나는 거예요. 너희는 다 쓸모없는 의원이요. 막 또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또 다시 15장, 거의 다 끝났어요. 15장, 욥기 15장 27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다. 제사 드릴 때 기름을 다 태우죠. 예, 우리에게도 기름을 다 태워버려야 돼요. 예, 기름을 태우셔야 돼요.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 관주를 보면요, 그들의 마음은 기름졌으며, 이 기름지면 안 돼요. 마음에 기름지면요, 감각이 없어져요. 영적 감각이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기름이 싹 태워져야 돼요. 예? 그렇게 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그래요. 우리는 영적으로 기름지면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 살쪄도 괜찮아요. 살쪘다고 저는 뭐라고 안 해요. 뚱뚱한 거 뭐 어떻게 할 거야, 그거. 그런데 영적으로 살쪄버리면 안 돼요. 영적으로 살쪄버리면 안 됩니다. 예. 살이 쪘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욥이 이제 막 피골이 상접하기 전에는 잘 먹고 잘 살아서 살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좀 살결도 좋고 그러지 않겠어요? 자식들 얼마나 잘 먹었어요. 죽기 전까지. 잘 먹고 잘 살았고.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8절.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제 참 욥에게 얘기하면 참 속 터지는 얘기고, 악인에게는 맞는 얘기예요. 악인에게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네, 악인들은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악인들은 맞다니까요. 그런데 악인 취급하는 친구들의 말이 욥을 향할 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 욥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악인들을 향해서 하는 일반론적인 진리와 욥의 특수적 상황을 잘 고려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죄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의인의 뿔을 높여주신다고 했으니까 오늘도 영적 자존감을 높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